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2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악인과 선인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말씀과 또 노래, 찬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구체적으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제어가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리고 그 해석으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시는 신실한 자들을 대적하는 악한 강자를 심판하시고 또 파멸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천명한 시입니다. 악한 음모 꾸미기를 좋아하는 강자들을 책망하고요, 고발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마치 예언자와 같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시인은 강한 악한 자의 결말과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르른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번성하는 의인을 노래하며 성도들 앞에서 영원한 찬미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제어 역시 역사적 제공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제사장 친구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사울의 용사 도액이 사울에게 알려 제사장 58명이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시는 도액 사건과 다윗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악인과 약한 의인을 대조하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또 따라서 악인을 향한 예언적 심판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의인입니까? 저작 동기를 밝히는 표제와 시 전체의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편 52편은 강포한 자의 온갖 거짓말에도 하나님의 의인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고백하는 신뢰 시입니다. 이 시의 음악적 장르로 지휘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맞서길, 이 맞서길은 지혜의 시, 지혜와 관련된 교훈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경으로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강포한 자 도액, 강포한 자 도액, 용사 이런 뜻도 됩니다. 또 영웅,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뜻인데 주로 힘 있는 자를 지칭할 때 용사나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뜻은 강포한 자다, 자기 폭력만 믿는 자다, 이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 같은 힘은 있으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강포한 자, 영웅, 또 뭐 이런 용사, 이런 기포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포한 자는 선행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사랑합니다. 강포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넘어뜨리고 없애버리고 찢겨서 뿌리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인들은요, 강포한 자에 대한 의인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강포한 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폭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8절과 9절 마지막 부분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의 고백,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들을 잘 알려주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넘어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려 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인의 철저한 죄악입니다. 악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타인과 자신의 운명과 연결하는 능력이 없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용과 불임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러니 악인은 포악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간사한 혀는 거짓의 종이 되고 그의 생각은 악의 저장소입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굶주린 맹수처럼 상대를 해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많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라 자신의 악한 도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용서할 수 있어도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은 있어도 묵인하거나 방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뽑으시고 빼내실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게 하실 것입니다. 의인마저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할 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만몬을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두가 알 만큼 무너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의인의 철저한 신뢰를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악인과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분입니다. 재물의 풍부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악이 아니라 선으로 든든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만이 악인들의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악인의 많은 악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악인은 뿌리채 뽑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언제나 든든하게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악인과 의인,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의인에 속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을 제가 간단히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시편 1편에 나오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